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전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을 위하여, 하나님 8월 28일, 29일, 30일, 31일 나흘간 진행되는 하나님 부흥성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한송교회 공동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하는 데 하나님 밑거름이 되는 귀한 성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따라 오늘도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장소와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 돌아가셨던 그 누군가가 그리워한 미래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 수많은 날들 중에 하루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치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와 뜻을 따라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풍성하게 맺혀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 원합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넉넉히 승리하며 넉넉히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이들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기며 살아가게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의 승리의 힘과 주님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더러운 악산들은 나사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먼저 그 전에 정말 주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살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 내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을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탕질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불에 다시 한번 정결해져야 하고 나의 모든 부패된 것들이 회복되어야 해.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연약한 나를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에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앞에서 거룩해진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 성장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며 그 일에 방해하는 더러운 악산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들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완전히 분별하는 이들을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이들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오니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28일, 29일, 30일, 31일간에 나흘간에 진행되는 부흥성회가 그냥 매년 진행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진실로 내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애통함을 자복하는 심령 부흥이 내 모든 심령마다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떨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는 이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뒤집어져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부흥성회를 방해하려는 더러운 악산들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저주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부흥성회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모든 말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가는 귀한 시간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는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읽고 4절까지 했는데 5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부터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분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는 것, 우리에게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말들과 생각들이 그리고 영향들이 찾아옵니다. 그 수많은 영향들 가운데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때로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로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어떤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영향력들을 주고받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주고받게끔 하는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 악한 영적 세력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악한 영적 세력들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비추어져서 오는 경우들도 때로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5절로부터 보면 이 사단은, 악한 영의 세력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게끔 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게끔 하는 이 악한 세력은 때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 하나님이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그곳, 그 성전 꼭대기에 지금 마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보통 통칭적으로 이 장소는 거룩하겠지, 이 장소는 거룩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곳 가운데도 마귀는 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마태는 예수님과 마귀가 했던 얘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얘기합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이 성전 꼭대기 이 위에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시편 91편 11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찬양하는,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찬양하는 시였었습니다.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그늘 안에, 그분의 영향력 가운데,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찬송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통의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통의 노래를 가지고 그 공통의 노래에 있는 정확한 가사를 가지고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당신이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셔서 결단코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며 끝까지 약속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와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 기록하였으되, 또 기록하였으되.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가 얘기하는 지금 그 이야기가 언뜻 들었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진정한 찬송시인 것처럼, 진정한 노래인 것처럼, 진정한 믿음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 고백인 것처럼 통하여,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나를 권면하는 것 같고 나를 살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너의 마음의 중심은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시편 91편에서 11절 12절에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시를 통해서, 그 찬양의 노래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회복하는 곳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가 나를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끔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이야기를,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어떤 성경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이 마귀의 고백에 대해서 동일한 또 다른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이 자칫 잘못하여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워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상처 입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게끔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도 마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무엇이 오든 영적 분별하라. 그 안에 진실로 담겨있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사도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라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되고 온전하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그것을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그 뒤에 절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와서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가 나한테 경배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 모든 이 세상을 살리겠다라고 온 그 사명을 가지고 온 당신, 예수,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경배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준다는 그것을 지금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기를 바라고 원했기 때문에 그럴싸한 말로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었습니까? 떡으로 이 돌덩이로 하여금 떡을 대해서 먹게 해라. 그래서 너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라. 하지만 예수님 그 음성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물리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나는 오직 내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고 얘기한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을지라도 너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너의 뜻에 순종하게끔 만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서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너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그 말씀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달아올라. 이 마귀가 어떤 면에서는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절해라. 내가 이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다.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것, 네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 너가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지금 마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려고 했던 가장 중심의 그 마귀의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고 그를 섬기라 하였다라고 이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비로소 나와서 쑥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도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그것입니다. 계속 지금 반복하는 것처럼 영적 분별하라는 것.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수만 가지 말들 가운데 진실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깝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분별하라라고 지금 사도 마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즉 무엇이냐?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피상적으로 안다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가지고 인용하는 마귀에게 우리가 그냥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총합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심히 활용하여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온전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든 지금 2016년 상황에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본적인 원리를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기도하며 분별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무엇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실한 기본적인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더 분명하게 더 성숙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마태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룬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때로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수많은 말들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주고받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전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목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만 많은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인 저조차도 때로는 제가 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리게끔 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 생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과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봤을 때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것이야. 그래서
오히려 내 생각에 그 사람이 맞춰져서 가깝게 돼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내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전한 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근데 이 부끄러운 고백을 이 새벽에 드리는 이유는 목사님 저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 어느 누구라도 그와 같은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전하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 살겠지. 근데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그 이야기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것을 적용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내 말을 통해서 오히려 저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끔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분별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며 살아갈 때, 먼저 오히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저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하기보다 내가 먼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한 템포 더 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템포 더 쉬게 될 수 있다면 내가 전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원하는 얘기를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공동체라면 더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 그 사람의 그것을 가지고 나와 기도해주고 간구해주고 도구해주며, 그 기도해주고 간구해주고 도구해주는 그 가운데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선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아니 매 순간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생명을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께 그 내민 손을, 우리의 손을 뻗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뻗어 주님의 뻗으신 손을 잡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실로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실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마귀가 자기의 뜻을 이루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멀어지게끔 하기 위하여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적 분별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성경 66권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본적인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적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 진정한 순종의 삶, 진정한 기쁨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의 한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로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이야기로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하는 이야기가 자칫 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들을 행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수만 가지 말들을 들을 때 그 말들을 우리가 그냥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얘기해 줬으니까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나를 살리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진실로 나를 살리지 못하는 이야기가 혹시 믿는 이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분별하는 이들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